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지만 어쨌거나 통칭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율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멸시하거니와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10주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음란히 여기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 사람들과 결탁을 하고 했던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그까짓 그 신 한 켤레가 뭐라고 그것까지라도 뺏으려고 궁핍한 자를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냈다. 티끌이 뭐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라도 마치 천석지기가 열석지기 한석지기 것을 뺐듯이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똑바로 가는 사람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것, 그런 것이죠. 부자가 한 젊은 여에게 다가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돈 많은 것을 가지고 돈 없는 이런 가난한 여인들에게 가서 호리하고 유혹하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이제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그리고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전당 잡은 옷, 단 옆에서 맹세하여 낸 이런 어떤 전당 잡힌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 이제 잘못을 했을 때 와서 내가 이거를 물어주겠다, 배상을 해주겠다 라고 갖고 온 그런 것들조차도 다 이 제사장들이 다 그냥 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내내 같은 것입니다. 잘못하고 회개했던 모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드렸던 재물, 이런 것들조차도 다 어떻게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쓰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축복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고 이제 이랬다라는 것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나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다른 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2장을 봤는데 한번 1장을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보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쪽? 갈릴리 있는 쪽이니까 글쎄요. 그쪽 길르앗 북쪽이죠. 북이스라엘, 그렇죠. 그쪽에 있는 이 땅을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 길르앗에 있는 땅을 그리고 압박하고, 길르앗은 이제 사람 이름도 있고 지명 이름도 있습니다만 이 길르앗이라는 데가 굉장히 기름지고 아주 땅이 가치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빼는 데 있어서 살벌하게 아주 빼앗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아멘. 가사는 이제 블레셋의 도시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죄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서 에돔에 붙였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것이죠. 악질이죠.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아멘. 이 두로라는 나라와 이 다윗 왕조 시대 때는 이 두로라는 나라와 굉장히 거기 이제 특별히 히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주 화친을 하고 잘 지냈어요. 그러면서 서로 우리 백성들을, 종들을 건드리지 말자, 백성들을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나름대로 약속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않냐고 모두 사로잡아서 에돔에 붙여버렸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아버리고 또 이제 여자들 같으면 인신매매를 해서 팔아버렸다든가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너무나 나쁜 짓을 했죠. 그래서 내가 두로성을 불살라버리겠다고 그랬어요. 1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렸다는 것은 아주 무자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렬하게 분을 끝없이 품었다. 아주 이들은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부터 항상 칼을 쓰면서 그리고 남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러니까 긍휼을 버렸다는 것은 아주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을 말하죠. 아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혼나죠. 그러면 1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멘. 여기는 이 암몬 자손은 길르앗에 쳐들어와 가지고 심지어는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가르는 정말 아주 파렴치한 못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있는 성 라빠성에 불을 놓고 그 다음에 궁궐들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을 한번 보죠.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멘. 이들의 죄는 뭐냐면 왕을 잡아다가 아주 완전히 불을 쳐서 뼈를 가루까지 내서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빻아 죽이는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는 말종에 가까운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쭉 읽은 대로 여러 가지 많은 그 이방인들의 죄가 얼마나 참 나쁩니까? 아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극한 그런 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유다의 죄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의 죄는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좀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은 죄는 폭력적이고 야만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강도짓을 하고 빼앗고 아이페인 여인의 배를 가르고 이런 정말 아주 인간으로서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데 하나님께서 유다인에게 죄를 묻는데 무엇을 묻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들도 나쁜 짓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게 굉장히 멸시하고 그러니까 우습게 보고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열조를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을 당했다.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된 짓을 많이 했죠.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같이 대적해서 싸우고 그 왕을 잡아다가 목을 베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또 큰 장대에 걸어서 왕의 목을 걸기도 하고 그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죄는 뭐냐? 율법을 멸시하고 그리고 율례를 지키지 않냐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좀 남유다와는 약간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 의로운 자를 목을 뱉다든지 처참하게 죽였다든지가 아니라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린 이 도덕과 윤리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팔아버린 것.
이거는 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거 이런 것과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되면 잽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다.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 좀 너무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것들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것, 이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질타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자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 보면 거룩한이 나오는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훼손시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 직분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 목사가 목사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친구들이 노래방 가자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노래방 간다고 해서 뭐 그게 쇠사람 찰 일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친구가 이번 주말에 경마장을 가자는데 한번 갈까요? 가서 한번 뭐 큰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5만 원, 10만 원 가서 재미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맞으면 좋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훼손되는 일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술 한잔 먹으면 같이 교회 가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김 사장하고 계약을 하자, 5억짜리 계약이다. 그 계약을 할 때 5억짜리 계약이 맺어져서 그 일을 잘 해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역시 같은 말이죠. 단 옆에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문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빠뜨렸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데 기준을 삼느냐? 세상 사람들이 출세의 목표를 하는 것이 나도 기도 제목이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답답한 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좀 차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선비가 배가 고파. 그러면은 배가 고픈데 당신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선비가 그 정말 비는 오는데 초가집에서 그저 굶고 있을 때, 선비 지금 어떻게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말했을 때 당장 배가 고프니 쌀 한 20kg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붓이 떨어졌으니 붓하고 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양반이죠. 이런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붓을 갖다 주면서, 벼루를 갖다 주고 종이를 갖다 주면서, 아이고 참 진짜 참 어떻게 그런 것을 구하나 하면서 쌀도 한 대박 갖다 주지 않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준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고 수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말 차원 있는 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을 제가 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부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면 그것이 우리는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는 무엇입니까?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은 일이고 자칫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단적인 예가 뭐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시여, 당신은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겨우 그까짓 거 심지, 이까짓 거 한 달란트 심지 않더라도 주인은 능력이 있는 자니까 10배 100배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를 주었으면 한 달란트에 대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과 게으른 것에 대해서 함께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르고 여러분이 게을렀을 때 악한 자들과 함께 죄의 덫에, 죄의 올무에 함께 묶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게으른 것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우리 부지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뭐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그래도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쉬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토요일까지 정말 세상 말로 죽도록 일하고 주일날 뭐처럼 늦잠 자고 오후에 늦이감치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 9시부터 일어나서 단장하고 예배 와야 돼요. 또 저녁 예배 드려야죠. 또 봉사자로 또 그날 등록되어 있으면 안내해야죠. 또 찬양 성가대 해야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부지런히 하지 않고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자고 나면 독수리 날개치며 가듯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희한하게 해요. 육신의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지만 영적인 일은 하면 할수록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힘듭니다. 기도할 때는 힘들어요. 시작할 때는 힘들지만 1시간 혹은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나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는 피곤함과 고단함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야, 내가 그냥 집에서 누워 있었으면 그냥 TV보다 잠들었을 텐데 오늘 기도 1시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참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하는 일들조차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본분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본분을 알아야 되고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며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세워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책망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느냐, 이걸 하나님 앞에 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의 티끌 하나라도 뺐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큰 죄로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성전 안에서 혼란시키게 하고 왜 성전 안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바로 서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가를 오늘 이 성경 아모스 2장 이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울한 자를 보살피고 힘든 이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끝까지 그 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를 불려 올라가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로 잔치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 우리들, 그 소망을 갖고 기쁘고 즐겁게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감쇄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자부심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이 가치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저분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어찌 맨 뒤에 섰지? 상도 없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분은 말없이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상이 많네? 이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여러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걸맞는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과 육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있을 때 육적인 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영적인 복으로 말미암아서 육적인 복만 있을 땐 뺏길 수 있지만 영적인 복을 같이 있을 때는 영의 강성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복을 뺏기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니 오늘 본문 있는 대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는 이런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부르시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생 우리에게 좌우명이 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집에 있을 때도 이게 죄구나, 이게 큰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축복의 정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폭행을 하고 분의 배를 가르고 인신매매를 하고 고통을 주고 강도짓을 한 것이 죄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들이댈 때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순종하고 멸시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으니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가에 대한 분별력과 가치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이 자리에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꾹 붙잡길 원합니다. 이왕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 싸우니 오늘 하루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평생 우리 속에 신비에 잘 새겨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본분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게 하시고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책망하며 죄를 묻는 것이 무엇인데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오늘 들은 말씀보다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그 일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걸맞는 자녀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에서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을 낼 수도 있고 정말 화나는 것을 참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철저히 잘 구별할 수 있게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특수 부유층과는 또 다른